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매번 방송을 녹음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지금 근 450개 정도 방송이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이 멘트조차도 어색해요. 전 아직도 너무 어색하고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 인사말 녹음을 인사를 해서 했다가 또 지웠다가 그것만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한 3-4번은 지웠다가 다시 녹음을 한 게 이 모양입니다. 네. 어때요? 기분 좋으십니까? 요즘 어떠세요? 정치를 보면 짜증 나기도 하고 뭘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대통령을 보면 기분이 좀 좋습니까? 어떤 분은 저의 정치색을 보고 같이 교제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우리 예전에 시국선언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었던 때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우리 이제 더채플 커뮤니티와 우리 건강한 기독교, 건강한 교회를 바라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침례교단의 목사님들이 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죠. 물론 그 시국선언문은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가 주도하고 작성을 해서 그분들이 이름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밑에다 댓글을 달고 떠나셨던 분이 계시는 걸로 압니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요즘에 뭐가 제일 즐겁나 모르겠습니다. 날씨를 보면, 저는 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빗소리만 들리면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빗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장마 기간을 저는 제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끄급하고 눅눅하고 또 막 곰팡이도 피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마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에 처마에 이렇게 똑똑 떨어지고, 저는 양철지붕에 살았었거든요. 양철지붕에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너무 좋고, 가끔 차에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나면 막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자녀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한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부분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네. 저 혼자 떠들고 등수가 한 지금 만 몇 개가 지금 여기 팟캐스트 팟빵에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9,000등 막 이러면 재미없겠죠. 안 행복하겠죠. 지금도 제가 순위에 높이 못 올라가서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순위를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옆에 홍보도 해주시고, 예전에 우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건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가 목사다 이 방송 이야기가 마음에 들고 좋은 내용이라면 옆에 주변에게 소개하는 그런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운동이라고 표현하고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성경 읽기 이런 거 없었고, 오로지 저 혼자서 하루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반응을 좀 남겨주셔야 되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서운하고 그래요. 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니면 화나면 화난다, 이게 뭐냐, 아니면
뭐 화난다 이런 거 남겨주지 마시고 너무 화가 나고 막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다들 제가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그걸 안 남겨주시는 건가요? 정말 그런 거였던 거예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리고 안부를 좀 전하면 그 저번에 제가 우리 입원을 하셨다고 하신 그 하연 옹주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많이 좋아지셔서 퇴원을 하셨다고 네, 연락이 왔고요. 우리 이제 저기 멀리 독일 어딘지 알려줬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독일에 있는 우리 그 소희가 건강하게 이제 다음 달 말쯤이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교환학생으로 1년 프로그램으로 갔는데요. 건강하게 또 돌아오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뭐 저에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안부를 이렇게 전하기가 좀 그러네요. 네, 우리 최문기 목사님은 잘 지내고 계시고요. 여러분 최문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최 목사님이 다시 프라하로 돌아가서 또 건강하게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가 지금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 여러분들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자리에 내가 얹어 가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그 교회를 만들면 제가 거기에 가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모임이 돼도 좋고 주중 모임이 돼도 좋고 모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용기 내서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와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첫걸음이 그 앞에 누가 서야 되냐면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충분히 가서 도와드리고 함께하고 같이 모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도울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교회 그 교회가 싫어서 나왔던 분들이라 아니면 나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나와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인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도 목사님이 되셨든 아니면 뭐 어제도 제가 중직 얘기를 하면서 좀 뭐가 중직이냐고 물어봤지만 어쨌든 교회 운영을 하시는 분이 되셨던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제가 돕겠습니다. 물론 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직접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하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방송을 들으시면서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그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후원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더채플 커뮤니티와 우리 크리스찬 TV를 위해서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방송하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 서설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셉의 마지막과 야곱이 이제 요셉의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야곱이 다시 이제 이집트로 다시가 아니죠. 이집트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야곱이 이제 죽죠. 야곱이 죽고 야곱이 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는 장면까지가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역사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러니까
창조의 모습, 그 아담과 하와, 노아 뭐 이쪽까지 고역사죠. 고역사가 지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의 족장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요셉부터의 이제 그 뭐랄까요? 이스라엘 시대 이쪽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45장.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친 거죠.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형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셨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 당했거든.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 목숨을 쉽게 죽일 수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이렇게 몇 번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무서운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내가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복수를 하고 내가 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얘기했는데 이 형들은 알잖아. 그때 죽이려고 했었고 그때 팔아먹었던 제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제발 살려달라고 한 이야기조차도 무시하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이스마엘 상인들이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제가 요셉입니다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리벙벙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제 죽었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왜 이제 다 용서됐다는 거지. 제대로 복수를 하고 형님들은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서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석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의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방과 아버지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요셉이 형님들과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요셉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요셉이 용서했구나, 자기들도 살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대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 여러 대를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했습니다. 이집트에 나는 귀한 물건을 순나기 10마리에 나눠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는 그는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의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나 차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습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봅시다. 누가 내려갔는지.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려갔을 때 이게 몇 명이 내려갔냐면 79명.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9명이다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9명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너뛰었어요.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했습니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 다시 꼭 껴안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 집안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요셉이 술을 쓰는 장면이지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입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솥대와 양떼를 몰고 오늘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바로가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합니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심하여 솥대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어르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와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고생하고 왔지.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에 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이라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솥대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서 와서 말합니다. 돈이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고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밭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곳의 5분의 1은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 집안의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곳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합니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이건 착취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백성을 다 바로의 소유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으며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었고 생육하며 번성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 나이가 147살이었습니다. 아까 130살에 왔다고 바로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7년을 살았으니까 147세.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서 효도를 할 생각이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내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해라. 나는 이집트에 묻지 말고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밑에 엎드러져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거는 이제 알았던 거죠.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잊어버립니다. 열매를 2배로 받았다, 2배로 열렸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죠? 망각과 대박이를 데리고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이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기력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희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랏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이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나에게 가까이 데리고 오느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들을 아버지께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못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을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걸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은 큰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에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에브라임 동생인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자, 참 이상하죠? 자기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뺏었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이렇게 오른쪽에 므낫세를 세웠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꿔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줍니다. 근데 그게 요셉이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 나도 안다 그러면서 축복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좀 노망이 든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도 땅을 주죠.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주게 되죠. 49장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릅니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 빌하 있죠? 그 레아의 몸종 빌하를 범하죠. 르우벤이.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을 하게,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의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남사와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게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가 뜰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며 이사갈은 안장사의 우크린 뼈만 남은 나귀가 뜰 것이다. 살기에 편한 것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번나면 어깨를 들이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님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습니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블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모더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블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혔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읒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와 향제를 넣게 하였다. 시들은 방부제에 향제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제를 넣는 데에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애곡하였다. 그 40일에 향재료를 넣는다는 건 미라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겠죠.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하여 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어.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그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을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굉장한 상회행렬을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래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요단강 동쪽이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의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블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며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며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 형제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섬기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습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 그 복수로 죽일 줄 알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17년 동안이나 17년이 지났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 지원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습니다. 요셉은 자기 친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하셔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의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와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네, 여기까지가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재미가 있었습니까? 창세기는 그래도 재미가 있는 이야기들 있죠. 재미가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책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거 한 10년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읽다가. 그러나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보고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조금씩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거 다 읽기가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네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중간중간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거를 읽으면 한 1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3장, 4장 정도 읽으면 1시간 정도 가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 제가 배경을 설명하면 더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읽으면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읽어주는 것보다도 훨씬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제 출애굽기도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출애굽기도 또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기도 이야기니까요. 이야기에 맞춰서 우리가 서로 재밌게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